귀한 말씀 같이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덕받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릴까요? 기뻐하면서 뿌릴까요? 기뻐하면서 뿌리지 뭐 당연히 그죠.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잘 자라서 앞으로 내게 좋은 열매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당연히 웃으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 씨앗이 잘 자라서 곡식을 줄 것을, 열매를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씨를 뿌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다, 눈물을 흘린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슬픈 일이 있어서 눈가에 그냥 눈물이 맺히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하면 그냥 펑펑 눈물이 땅으로 통통 떨어지는 그런 눈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식장에 갔을 적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말 안타깝죠. 그 마음을 가지고 막 펑펑 울지요. 바로 그런 눈물이에요. 그런 울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씨 뿌리러 나간 농부가 웃으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왜 이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릴까? 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걸까? 혹시 농부가 일하기는 싫은데 누군가가 참 나가서 일하라고 야단을 쳐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건가? 아니면 농사 짓는 걸 잘 모르는데 씨는 뿌려야 되고 어떻게 뿌려야 될지는 모르고 어떻게 갖고 될지는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펑펑 울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건가? 씨는 희망이잖아요. 씨는 소망이잖아요. 씨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농부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걸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6편, 126편은요, 농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밭에 나가서 뭐 옥수수 씨를 뿌리고 호박 씨를 뿌리고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고추 씨를 뿌리고 이런 농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분,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인은 무너진 영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영성의 회복의 몸부림을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요, 그 1절, 2절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고국, 자신의 고향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7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자기의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포로 2세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 그 나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거기에 가고 싶다, 나도 그 땅에 가고 싶다,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이 어땠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고향 땅에 와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와 보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다. 얼마나 좋은지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잠시뿐이에요. 꿈꾸는 것 같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공교에 돌아와서 지금 있는 이 모습은 잠깐이에요. 사실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요, 너무 지금 참담합니다. 무너진 성벽, 폐허가 된 집들, 다 황폐해진 땅들, 아무것도 거기에 기대할 수도 없고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절한 환경이었습니다. 낙심, 좌절, 포기, 이거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돌아왔는데 상황이 너무 참담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든지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몸부림칩니다. 일어나야 한다. 다시 예전처럼 누렸던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자. 우리 다시 일어나자. 우리 좀 뭐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씨를 뿌려보자. 우리 씨 뿌려보자는 거예요. 이런 몸부림, 이 결단이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요, 복을 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행하는 행위,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복받을 행동을 한번 심어보자. 그 씨를 한번 뿌려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씨라는 것은 뭐예요? 희생, 수고, 헌신, 섬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뿌려보자. 우리 한번 헌신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섬겨보자. 우리 한번 희생 한번 해보자. 뭔가라도 한번 해보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들은 돌아왔지만 아직까지는 뭐한 사람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같이. 그래서 남방 시내같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릴 테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난처한 환경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씨를 뿌릴 테니까 하나님 우리의 결실을 주세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동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남방 시내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네게로 사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게로 사막이요. 이 네게로 사막은 정말 사막이에요. 사막이죠.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죠. 그냥 광야, 그냥 흙하고 모래하고 돌하고 이밖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어떻게 해요? 시내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아주 그런데 이게 뭐 건기 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좁고 얕게 물이 흘러갑니다. 평소에는 아주 졸졸졸 흘러요. 아주 보잘것 없는 그러한 개울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요, 그 넓은 네개 위에 빗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다 이리로 모이는 거예요. 이 시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우기 때 흐르는 물은요, 우리나라의 홍수 때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뭐 그 강이 그 개울이 시내가 얕으니까 넓게 퍼져가지고 쫙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홍수 때처럼 물이 너무 내려가는 거예요. 범람을 하는 것입니다. 깊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나니까 넓게 퍼져서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장락철처럼 홍수 그런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릴 테니까 우리의 동포들이 다 이렇게 몰려 내려오게 해주세요. 홍수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릴 테니까, 울면서 씨를 뿌릴 테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복을 달라고요? 남방의 시내와 같은 복을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홍수 같은 복을 주세요. 홍수의 복을 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빗물 같은 그런 작은 복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에는 홍수처럼 부어지는 복을 주세요. 홍수 같은 복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남방의 시냇 물처럼, 홍수 때 범람하는 저 물처럼, 그런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한 컵, 두 컵 이런 복이 아니에요. 한 컵, 두 컵,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세요? 큰 복을 주십니다. 홍수와 같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저 네게부 사막의 홍수가 범람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여러분의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런 복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의 단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홍수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상황은 참담한 상황이지만, 암울한 상황이지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씨 심겠습니다. 하나님 홍수처럼 복을 부어주세요.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는 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옛날 성경에는 만월의 여김이라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비웃음 당하지 않는다. 조롱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죠.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도저히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그 땅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우리 가자. 그래서 식솔들을 다 돌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블레셋 땅 그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란 땅에 와서 한밤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 거기 그랄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거기에 바로 네게브예요. 네게브 넓은 지역의 어떤 한 부분이 그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네게브예요. 아까 성경에는 시편에 나오는 네게브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네게브 사막 그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네게브가 어떤 곳이에요? 사막.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나일강 물이 흐르는 그 살기 좋은 땅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게브 이 사막 땅에 그냥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가면 물이 풍족하고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는데 애굽에 가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사막 땅에 하필이면 머물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 사막 네게브 그랄 땅에 그냥 머뭅니다. 뭐 했겠어요? 머물면서 뭐 했겠어요? 먹고 살려니까 농사 지었겠죠.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 바보 천지야, 거기다 농사 지어봤자 그게 되냐?
거기다 농사짓는 게 되겠느냐? 야, 안 돼. 어디다가 씨를 뿌려? 막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 그락 사람들, 블레스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 네겝을 사와 흉년 건기 때에 거기다 씨를 뿌리니 이삭을 얼마나 비웃었겠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사람들의 이런 비웃음, 이런 조롱,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눈물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깜짝 놀라서 일이 생겼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몇 배? 100배를 거뒀다 그랬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수처럼 이삭의 삶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없이는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뿌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뿌려야 됩니다. 빨리 뿌릴수록 하나님의 복을 빨리 받게 되고, 빨리 뿌릴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빨리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뿌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 놓기만 하면, 뿌려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홍수처럼 복을 주시고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뿌리지 않으면요, 여기다가 뭘 뿌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뿌려요? 여기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해서 뿌리지 않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세요.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씨가 없는데 비 주어봤자, 씨가 없는데 햇빛을 주셔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어야 돼요. 모든 결실은 농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심느냐 안 심느냐. 심으면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 홍수와 같은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받기만 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심고 있는가? 혹시 내가 기적을 원하면서 씨 뿌리는 수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뿌려야 돼요. 어쨌든 뿌려야 돼요. 지금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요, 절대로 그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로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뭐 하게 돼요?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건강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신방, 목회자에게 신방을 찾아가면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건강할 때 좀 내가 일 좀 할 걸, 그때 내가 팔팔할 때 그때 좀 일 좀 했을 거, 할 걸. 이제 몸이 아프고 다리도 힘이 없고 온몸은 쑤시고 주님의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무는 다 할 능력이 없고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요, 예고 없이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그때 내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해야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나 언젠가 할 거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야 돼요. 행함으로 해야 돼요. 그죠? 믿음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 믿음 아무리 가져야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엄청난 홍수 같은 복을 주실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도 씨 뿌리지 않으면 그 믿음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심어야 되고요, 뭐라도 뿌려야 되고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뿌릴 씨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이 밭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지, 내가 호박씨를 심어야 되는지, 무슨 씨를 심어야 되지,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씨를 뿌려야 되는지,
내가 건강의 씨를 뿌려야 되는지, 내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지, 각자 뿌려야 될 씨를 찾아봐야 됩니다. 씨앗을 찾아야 돼요. 내게 부족한 것, 내게 부족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게 간절히 필요한 것,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요.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저 남한 산성에 와서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 후배 목사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겁니까? 그 말씀 좀 한마디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젊은 시절에 그 한경진 목사님은 그러셨대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형편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헌금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월세로 사는데 무슨 헌금을 해? 아니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헌금을 해? 어려운데 시험에 드는데 하면서 헌금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게 하시고요, 형편이 되는 사람이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은퇴할 쯤에 돼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어떤가 하면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월세로 산다고 헌금하지 마 라고 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왔는데 지금 여전히 가난해요. 지금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헌금해 가지고 형편이 되니까 헌금 좀 해. 그래서 헌금한 분들은요 더 많은 부자가 되고요,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편이어서 가장 잘못한 것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기회를 내가 막아버린 것, 목사가 막아버린 것, 그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더 헌금해야지, 힘드니까 더 헌금해야지, 그러니까 더 헌금해야지, 그러면서 헌금하게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복을 받아서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러게 하지 마 했더니 여전히 어렵고 가난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찾아보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 씨앗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랬습니다. 건강에 복 받기를 원하세요? 내 몸이 씨앗이 돼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몸이 씨앗이 되어서 내 몸으로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지치지만 눈물이 나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야 돼요. 물질의 복이 홍수처럼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물질의 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아까우면 안 돼요. 이거 인색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이 홍수처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무릎에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은 분들의 모습을 다 보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분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응답의 열매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존경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낮아지는 씨를 뿌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좋게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런 씨를 심어야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서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30배 주세요, 60배 주세요, 100배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씨를 심어야 돼요. 내가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싹이 나게 하고 그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면 햇빛 떠주세요. 필요하면 비도 내려주세요. 필요하면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심은 것에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내게 시내처럼 홍수처럼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심기만 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개입해 주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는데 비가 내리는들 햇빛이 비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결실은 농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만큼 결과가 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만큼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뿌려야 돼요. 그래야 홍수처럼 부어지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씨를 뿌릴 때예요. 다음에 해야지. 형편이 어떻게 되면 해야지.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나도 이제부터 씨를 뿌리겠다. 내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씨를 뿌리겠다. 그래. 옥수수를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옥수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콩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콩, 아까운 거 먹어야 되지만 그거 잘 두다가 이걸 뿌려야, 그죠? 아깝지만 그걸 뿌려야 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영역, 내 모자라는 영역, 내가 정말 필요한 영역, 그 영역의 씨를 하나님 앞에 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홍수처럼 부어주신 그 복,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뿌려오셨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열심히 뿌리셔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시는 일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내게의 사막의 홍수처럼 부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평안한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철선교회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씨에 잘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복을 위하여 그 씨를 잘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이 여의치 못해도 씨를 뿌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열심히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복을 주시되 홍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 누리게 하시고 물질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